암송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관심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마음에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관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관심에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참된 기쁨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는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다 눈을 한번 감아보시죠. 눈을 감고 우리 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99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서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인 정호승님의 내 등의 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제 알람이 울렸기 때문에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이게 예배 시간에 알람이 좀 많이 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하시고 이렇게 묵음으로 하시든 이렇게 끄시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예배 우리가 다시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업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지금껏 나를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등에도 짐이 있지요. 무겁고 아프고 내려놓고 싶고 인생에 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 등의 짐이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모든 짐이 그리고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물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5월 22일자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일들을 통해 우리는 성자 혹은 악마가 됩니다. 이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똑같은 고난을 다 겪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성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악마가 돼요. 악마가 돼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이전부터 하나님과 친했느냐 안 친했느냐 그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하나님께 가져가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감정 속에서 다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성자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사탄이 보낸 사자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이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여 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깨달음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문제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실력이에요. 실력. 아,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 고난을 허용하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해서 다 성자가 됩니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와 같이 고통스러운 일이 나에게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여러분, 이것이 물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고난당할 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시려고 허락하는 거야. 조금만 견뎌봐. 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좋게 해 주실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 고난당했을 때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다가 막상 자기가 딱 고난당하면은 이게 안 들려요. 생각이 안 나요. 알아도 설득이 안 됩니다. 이게 안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당하면 이 진리가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때 기도의 자리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중요한 전쟁이 하나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이 전쟁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여러 전쟁이 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러 전쟁이 있으니까 별로 전쟁이 중요하지 않겠지.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전쟁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나와서 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애굽을
탈출해서 만나는, 광야에서 만나는 첫 번째 전쟁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첫 번째 전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방식, 싸웠던 이 방식을 기준으로 잡아요. 기준. 앞으로도 이 인생 광야에서 너희가 만나게 되는 그 전쟁을 이 방식으로 이겨라, 이 방식으로 승리해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떤 방식일까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합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항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었을 때 이기고 손을 내렸을 때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언제나 있어요.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매 맞고 서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던 애굽에서 나오면 문제 없을 줄 알았어요. 아픔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또 아픔이 있네요. 또 문제가 생기네요. 싸울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문제가 더 많아요. 여러분, 이곳에 우리 청년들 계시는데, 우리 청년들 결혼하고 싶죠? 결혼하고 싶죠? 2부 예배 때 저 물으니까 어떤 형제가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가대 여러분, 결혼하고 나니까 아무 문제 없지요? 왜 웃으시는 거예요? 남편이 뒤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나 결혼하고 싶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 너무 좋을 것 같죠? 또 문제가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 키우면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여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참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너무나 신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우리 아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것입니다. 내가 할아버지가 돼서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제가 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제 저도 늙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대마다, 나이대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러 전쟁들을 하고 여러 고난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 말씀처럼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고 기도의 손을 받쳐준 것처럼 옆에서 도와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평소에는 우리 아내가 권사님이라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손자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신앙 좋은 줄 알았던 우리 아내 권사님 말이죠,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계속 한숨만 쉬고 계속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안 해주고 계속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남편 여러분, 신앙의 열등감을 딛고 일어서서 아내에게 말하십시오. 당신 권사잖아. 기도하러 가라고. 한숨만 쉬지 말고 당신 기도하러 가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옆에서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청년들이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한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부모님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한숨만 쉬고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엄마 기도하러 가라고 그렇게 말하세요. 엄마가 요즘 들어서 너무너무 엄마가 자꾸 못되죠. 그러면 기도할 때가 된 거예요. 엄마들이 기도 안 하면 못되져요. 엄마가 못되지면 옆에서 기도하라고 자식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의 손을 붙잡아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야고보서는 그 배경이 고난이에요. 고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 지혜가 필요한데요, 지혜가.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지혜는
그냥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정도의 지혜가 아닙니다. 계산기 두드려서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은 고난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 막 찾아다니면서 내 알고 있는 사람들 막 찾아서 힘 빌려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은 그건 문제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에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구하라고. 구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으로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굉장히 성숙해져요. 우리가 평소에 그냥 대면대면 했어요. 우리의 인격도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기도하시면서 통과하면 그분의 삶이 굉장히 성숙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평소에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고난이 왔을 때 기도로 통과 안 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통과하고 반응하면 여러분, 신앙이 안 좋아져요. 성자가 되거나 악마가 되거나, 여러분, 이 갈림길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기도를 배우는 아주 복된 시간입니다. 제가 이 복되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뒤로 한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기도다운 기도를 하셨습니까? 언제 기도다운 기도를 하셨습니까? 편할 때 사람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는 폼만 잡지요, 기도 안 합니다. 힘들었을 때,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진짜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정말로 믿고 체험하신 한 선교사님께서 이 특단의 기도라는 책을 이분 쓰셨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좋은 기도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고상한 생각이 아닌 연약함에서 나온다. 만약 우리의 기도 생활이 천국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같다면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진흙탕에 닿아야 한다. 여러분, 좋은 기도가, 정말 기도다운 기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고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 성경은 이런 뜻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많이 알고 있다고 좋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기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에서 나옵니다. 내가 정말 연약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에서 정말 좋은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상한 영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에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좋은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천국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하나하나 올라가는 사다리와 같다면요, 우리의 이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진흙탕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진흙탕 같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첫 번째 사다리를 우리가 짚고 올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배운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배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친구이신 하나님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 대신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영원히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얻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축복이 언제 어떻게 주어지느냐? 고난 가운데 주어집니다. 고난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다. 기도의 자리에.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왔는데, 앞으로, 지금은 고난이 없어도 앞으로 올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시오. 앞으로 올 거예요. 이 고난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왔을 때 이것은 내가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악마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에요.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칼 융이 아주 멋있는 말을 하나 했더라고요. 그림자를 껴안으면 황금 덩어리가 된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다 우리에게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어둡고 축축하고 시커멓고 차가운 그림자, 모든 가정에 다 있고요, 모든 인생의 그림자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싫다고 내버리고 피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그림자는 계속 어둡고 축축하고 차갑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자를 껴안으면 황금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껴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림자 껴안으면 힘든데, 육체의 가시 껴안으면 이거 아픈데 어떻게 껴안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껴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내 인생에 있는 이 그림자가 황금 덩어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윗만 고난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그래서 나는 도망치는 참 두렵고 비참한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 여러분, 사울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해줘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도 내 말을 듣기는 하는데 무서워서 듣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울 곁에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울의 가장 큰 고난이 있었는데 영적인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등을 돌리셨다. 영적인 고난,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다윗도 고난이 있었고 사울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고난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점점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울은요, 점점 미쳐갔습니다. 똑같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점점 더 미쳐갔습니다. 더 포악해지고 더 옹졸해졌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갔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니고 사람을 상대했느냐. 다윗은 여러분, 여러 시편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에게 당하는 고난들, 어려움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다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어요.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도 자기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예수님 닮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미쳐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성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사람에게 가져가면,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고 사람을 상대하면 여러분, 악마가 돼요. 악마가 돼요. 우리 앞에 이 두 가지 길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신방 중에 참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선인장 이야기를 요즘에 한 4-5번은 한 것 같습니다. 강준민 목사님께서 매주 여러 목사님들한테 보내주시는 글에 나온 내용인데, 이분이 그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가셨다 그래요. 거기에 가서 이렇게
그 광야, 그 사막 같은 곳에 이렇게 가니까 너무너무 큰 세계에서 제일 큰 선인장 종류들이 미국 애리조나주 그게 쫙 이렇게 있다는 것이 있었어요. 그 선인장의 이름이 사와로 선인장, 사구와로 선인장이라고 하는데요.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밑에 있는 게 사람이에요. 이게 엄청 크죠. 선인장이 엄청 커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게 이 선인장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크기는 다 큰데 어떤 것은 손을 들고 있고 어떤 것은 손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내리고 있는 걸 제가 못 찾았습니다. 어떤 것은 손을 들고 있고 어떤 것은 손을 내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드 해주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저 차이가 있느냐 하니까 그분이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손을 들고 있는 것은 건강한 것이고 손을 내리고 있는 것은 병든 것이다. 병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손을 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져요. 건강해져요. 여러분, 힘들다고, 귀찮다고, 괴롭다고 손을 내리면 여러분 더 병들어요. 더 병들어요. 손을 들고,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림자가 황금덩어리로 바뀌어요.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우리 속에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미움과 억울함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병듭니다. 병듭니다. 여러분, 악마가 돼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이 고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품고 감당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는 고난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문제가 지나갔으니, 그 사람이 지나갔으니 이제는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주님, 또 고난이 찾아왔네요. 마음이 너무너무 상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님,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악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인격으로 소화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서, 내 사랑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주님, 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에 있는 이 어둡고 차갑고 음침한 이 그림자를 주님 제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이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 이 고난이 끝나갈 때쯤이 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축복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날마다
감정보다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시다. 약속의 믿음이, 여러분 말씀 속에 위로를 얻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 다시 합시다. 3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 맘속에 믿음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야. 우리 다시 합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 속에서 위로를 찾아 헤매지 않게 하시고, 내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 헤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올 때에 주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행복한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혼에 다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